차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어떡하시게요? 네? 지난번에 고치진 않으셨나? 안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그 뒤에 또 시동이 잘 걸리더라고요. 시동이 또 잘 걸렸는데 오늘 아침 또 보니까 또 안 배터리 좀 교체를 좀. 어제 그저께도 네. 그저께도 내가 아침에 나와갖고 저 시동 보니까 시동 한 번에 착 걸리더라고. 근데 오늘 안 걸리고. 왜 그럴까?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되나? 완전히 교체한 1년도 안 됐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예. 내일 가는 거 전부 다 받아가야 돼. 예, 한번 손을 봐야 되겠네. 자, 우리 청량하고 봅시다. 491장 찬송가 491장 찬송하고 하나 옆에 예배드리겠습니다. 491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78장 찬송입니다. 478장 제가 한 자리 읽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과 어느 때는 나의 영광을 바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내가 평안히 먹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 다같이 드리겠습니다. 526장
범사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또 이밀순 권사님 감사한금 또 모금으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시므로 우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이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주변의 지인들을 아버지 주시고 우리 건강을 주셔서 호흡할 수 있는 순간순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우리 송계장로교회가 잘 운영되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먼저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인 부분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순교하기를 원해서 또 유지되기를 원해서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그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인사를 나눕시다. 예. 이제 이번 금년의 첫 커피 전도가 내일 월요일 날 우리 사통파길 8달 장날에 있습니다. 첫 우리 커피 전도인만큼 하나님께서 금년에 커피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년에는 이제 좀 전도도 하면서 옆에 좀 테이블 놓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커피 전도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 방문 우리 이번 주 지난주 좀 방문 못했는데 이번 주는 꼭 방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장모님들, 은경 장모님들 모이셔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그 중에 장모님이 보리를 농작물을 이렇게 농사짓는 장모님이 오시더니만 마음에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보리쌀 하고 쌀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마을 몇 개 가족을 다는 돌릴 수 없고 이렇게 분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새 인사 겸 또 이렇게 주변 중심으로 해서 보리쌀을 한 1kg 되나요? 네, 한 1kg 되죠. 1kg 정도씩 이렇게 함께 나눔해 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섬겨주신 영월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위해서 농사 올해도 좀 풍년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장로님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큰 마음을 그 다음날 바로 따님하고 차가지고 보리쌀 20kg짜리 4개 쌀 하나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귀하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참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참 뒤숭숭하고 이 나라가 정말 올바른 법과 그 다음에 올바른 자유와 올바른 그 복음의 토대에 의해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나라가 좀 안정되어서 이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경제도 발전되고 사회도 안정되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나라가 안정됐을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관심도 갖고 또 기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후원하는 교회 서울 왕십리 교회 선교부에서 새로 선교부장 되신 분이 이제 현지를 방문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가 어떤가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곳에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렇게 장로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높일 수 있는 일들이 금년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곳에 오셔서 교제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굉장히 좋은 마음을 품고 가셨어요. 아마 기도를 이제 생각날 때마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십리 교회, 서울의 왕십리에 있는 마을 복음화, 그 다음에 마을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송리일기, 남곡일기, 반세이골, 대골, 봉산삼리, 낙찬일기, 사일기. 이 마을이 또 발전돼야지 또 사람들이 또 이곳에 어떤 새로운 발전의 계획도 세워서 사람들이 또 유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우리 방문하는 마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그 밑에 있죠? 기도의 샘플 중에서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의 본을 배우자는 거죠. 어려움 중에도 기도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옥중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그 옥중에 있는 죄인들도 그 기도를 듣고 예수님을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이제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 380장.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 건강하게 우리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동행해 주셨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정서까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셨사오니 오늘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금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깨달아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순종의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잘 박힌 목처럼 견고하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이 두 개의 이념으로 갈라져서 참으로 어려운 극도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 깨어나게 하시고 모든 공무원들 깨어나게 하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움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이 기도하여서 이 모든 난국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안정된 곳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2025년도 벌써 1월달 3주차가 됩니다. 3주차. 네, 참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월달 시작한가 싶은데 벌써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겠어요. 금년에는 정말 우리나라 국가가 참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 혼란하고 국민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고 또 이념이 다르고 특별히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어떤 그 생각과 이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성경, 모세 오경, 이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민주적인 헌법, 민주적인 법들이 거기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라는 그 근간 속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민주,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복음을 지킨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사상이나 이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좀 배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참 굉장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복음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역할들을 또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좀 어떻게 금년에는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지난해 전반기 동안 신명기 강의를 쭉 해오다가 그동안 중단을 했다가, 아무래도 금년부터는 다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신명기 지난번에 이어서 19장, 신명기 19장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 구약과 신약 모든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어디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살았어요. 구약을 자세하게 읽고 묵상해봐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고, 신약은 뭐 더더욱이나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신약이 다 그것을 얘기해요. 특별히 이 신약의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들은 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까다로운 이 세상과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그냥 망가져라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고, 그래도 이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대하듯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 그런 삶을 살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원수같이 대하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의 근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사실 현대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반추해 보면 예수를 믿더라도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는 이 신앙생활이 어떤 상식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그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또 소망적인 것이 있다면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고난이 찾아와도 즐거움으로 삼고 하는 이들이 정말 요즘 말로 찐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또 많다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하나씩 읽어갈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구약에는 신명기 9장에 당시 구약 시대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왜 6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왜 도피성을 만들어 놨냐 하면 그 이유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신명기 19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게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시키는 그 도성이에요. 그것도 6개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살인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성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9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그냥 계획적인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될 때 뭔가 그 사람의 생명을 좀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좀 부지 중에 어떻게 원치 않고 계획적이지 않은데 사람을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성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자르려고 하려면 손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잘라야 되잖아요.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딱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서 그 이웃 자기와 함께한 그 이웃사람 한 사람을 오히려 도끼자루가 빠져나가서 그 사람에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불행하게도 죽어버렸어요. 계획적이지 않죠? 부지 중에 죽었죠? 그러한 살인자들을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되겠다 해서 성을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도피성을 6개씩이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말 이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살인 당한 그 가족들이 친구였는데 이웃이었는데 내 이웃을 죽여 그래서 그 친척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숨겨줘야 될 곳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민수기 35장 25, 26절에 아주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풍습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룬 것이 유대 전승인데 역사죠. 유대의 역사책. 그 전승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도피성이 가는 길을 좀 좁게 만들지 말고 넓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도피성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소위 이정표, 방향 표시를 아주 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 죽이고 나면 당황스럽잖아요. 평소에는 도피성이다 알았지만은 방향 표시도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이 이정표도
좀 이렇게 큼직하게 좀 잘 보이도록 써서 잘 이정표를 만들어 놓아라. 이 유대전승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가는 길, 그 길이 좀 이렇게 망가졌으면 좀 수리도 해야 된다. 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물들이 있으면 장애물 좀 치워버리고, 그래서 쉽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넣어라. 보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길을. 정말 이러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인한 그들, 부재 중에 살인한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9장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요. 소망 없는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인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도피성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도피성에 피하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가릴 수 있는 것,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보면 도피성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6개의 성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20장 7,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김과 게데스 하나 도피성 세웠죠. 또 에브라임 산지의 세김이라는 것을 또 세웠습니다. 또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는 곳을 세웠습니다. 성을. 그 다음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강야의 베셀이라는 곳에 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이라는 그곳에 도피성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세웠어요. 근데 이 도피성의 이름을, 그 의미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의 이름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게데스라는 그 도피성은 거룩한 장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데스라는 것은. 또 세김이라는 것은 짐을 져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져준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장소가 되겠죠. 세겜이라는 우리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또 헤브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헤브론이라는 것은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베셀이라는 것은 어떤 요새를 의미합니다. 요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역. 그 다음에 길랏 라못이라는 것은 높은 곳, 아주 가장 높은 곳,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바산 골란이라는 것은 어떤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울타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양의 울타리다 그러면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6개의 도피성의 의미는 다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 성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한 성수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가장 높은 곳,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울타리와 같이 연합되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아서 예수님 안에 울타리가 되어서 평안함을 거기서 얻을 수 있고 바울이 말한 구원함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피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도피성에는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서로 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다면 각 지파별로 지파 수대로 그 지역마다 도피성을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말 깨닫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정말 우리는 정말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피성이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내가 부지중에 사람을 이렇게 살인하게 됐는데 도피성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가지 않는다면 그 친척이 와서 네가 죽였지 하고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지식, 경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살인한 죄인 것 같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한 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사람마다 모습은 다르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도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영혼을 내다보면 예수가 없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걸어가다가 죽음 앞에 딱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영원한 그 구렁텅이에 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라는 것을 바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들춰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길만은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어떻게 해요?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 이 포도나무를 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원가지인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들어서, 포도나무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가 말라서 그냥 불태워지는 것. 불태워진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 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까지 알려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자가 도피성에 딱 들어갔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나오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도피성에는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중심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문제들을 거기서 다 해결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도피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피성 가운데 거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열매를, 많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열매. 왠지 그 사람이 가면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평화의 분위기. 그냥 아주 삭막한 분위기가, 저 사람만 등장하면 괜히 뭔가 분위기가 좋아져. 그게 사랑과 평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을 맺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도피성에 들어온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사람을 부지 중에 죽였는데 도피성에 피해서 제사장과 더불어서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염소나 양을 드려서 어떻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된 살인자였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도피성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 때문에 인정하고 내가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다. 예수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믿음 생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성장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대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다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안식과 평안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도피성은 예수님이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그것은 뭐냐? 첫째, 예수님을 의뢰하는 거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 안에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으로 안식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시작된 지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8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 주의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디보다 이리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라.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나의 영광 기쁘다. 내 영혼에 너의 있으니 주의 찬양합니다. 즐기는 우리시사 아직도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나의 영광 기쁘다. 내 영혼에 목말리어 손 주의 함께 하시네. 그 평안에게 이끌고 주를 내꼽히는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나의 영광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복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나의 영광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예수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이 위에 사업이 위에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